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이 이제 새로운 성찬식을 제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에 와서 첫 번째 성찬식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겸한 그런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6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그 가룟 유다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성찬식 도중에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때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 붙잡을 기회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러 그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제 예수님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겟셋마네 이곳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했습니다.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겟셋마네 동산 그 밑에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더 깊이 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죠. 이때 자기에게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이 잔이 나한테 닥치지 않고 지나가기를 이제 구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는 없다면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은 면도 힘들어서 힘든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왔다는 뜻일까요? 가룟 유다가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보고 나를 파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 은 30이라고 하면 되어 있어요.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팔았다, 이 의미가 뭘까? 이게 정확하게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가장 붙잡기 좋은 기회,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라. 그러면 은 30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걸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가볍게 생각했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붙잡힌다 할지라도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자기는 은 30 돈 갖고 예수님은 아무 이상이 없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죄 당함을 보고 가룟 유다가 후회했죠. 그러면서 은 30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어서 팔아 넘기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니까 돈만 챙기고 모든 일이 그대로 해결되리라, 정리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보낸 거예요. 그들이 검과 몽치 이런 약간의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비밀 를 짜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출 거니까 그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출 때에 그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겟세마네 동산 밤이니까 껌껌하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비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서 어디로 데려갔느냐? 대제사장 집으로, 관저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거기 갔는 거 아니요?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증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발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나중에 구름 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증거를 잡은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됐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목에 걸리는 거 아니요? 신성모독죄. 64절을 보면은 그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 신성모독하면은 무슨 그 형을 언도받는 거 아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병자 고쳐주고 그럴 때 또 귀신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쉿,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형 판결. 자,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자, 요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한 사건이 바로 요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관제에서 종교 재판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몰래 따라 들어왔습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근데 발각이 됐어요.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예수님하고 같은 패지? 막 그렇게 따졌더니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지금 유대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을 언도했지만,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데리고 갑니까?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사형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 정부가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에는 종교적인 죄목이 아니고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그 밤에 종교 재판을 받고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밤에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죠. 모두가 쉬어요. 그런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모든 일은 제대로 하려면 낮에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밤에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동원이 되었다. 그 종교 재판할 때는 공회원들, 70명의 공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공회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 죄목입니다. 고발한 죄목.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 정치적인 문제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냥 그리스도라 그렇게 안 하고 왕이라고 했어요. 왕. 그럼 누구한테 대항하는 셈이 되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총독은 빌라도였고 왕은 헤롯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가 왕이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죄목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는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하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죄목으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계받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살펴봤더니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반발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신문하였으되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에는 헤롯 왕이 그 통치 지역이니까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을, 그 헤롯 왕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보내가지고 했더니 헤롯 왕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형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형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때는 이때다. 이때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동원하는 거 아니요? 민중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민중들을. 지금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선례가 있어요. 특사죠. 요즘 말하면 특별 이제 석방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가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성경 해석도 잘하고 이적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시기심으로 고발한 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 착각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 사람들의 동향 이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시기심으로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 명절 특사 석방시키는 거 이걸 기회로 그러면 예수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풀어주랴? 그렇게 얘기했더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충동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면서 그 반역을 일으키면서 살인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라바를 내달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뒤에서 충동질을 했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데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소리 질렀어요. 왜 군중들은 그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얼마 전, 일주일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했잖아요. 그 무리들인데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빌라도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 생각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붙잡히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네 기대감에 실망한 거예요. 우리를 속였구나. 아예 십자가 못 박여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충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로부터 우리가 쏘았다.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뭔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우리의 기대에 져버렸다. 저 사람 제거해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어서 사형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밀란이 일어나죠. 만약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빌라도가. 어디로부터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 본국으로 소환되겠죠. 책임을 물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알면서도.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책임을 회피한 거죠.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십자가의 사형으로 그냥 내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밖으로 데리고 갔다. 물론 이제 로마 군인이 모든 것을 지휘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붙잡히시고 새벽에 신문 재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몇 시간이요? 오전 9시예요. 여기에는 이제 3시로 나왔죠. 이 3시는 유대 시간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바로 전날 저녁에 했죠. 그 밤이 지나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6시 정오가 되니까 오늘 시간으로 12시죠. 정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제9시라 그랬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던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러면서 운명을 하셨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며칠 걸리기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근데 예수님은 일찍 숨지시게 운명하시게 되었다. 그 시신을 달라 막 그랬더니 벌써 그렇게 운명하셔서 그 빌라도가 그렇게 깜짝 놀라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 2가지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성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2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거 하나만 딱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궤 안에 있다 안 하고 곁에 두었다 그런 이제 성경 표현도 있어요. 보통은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요? 7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향을 피워서 올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 촛대는 그 빛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빛.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와서 섬기는 거예요.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다고요? 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로 딱 돼 있는데 위에부터 아래로, 밑에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게 높이 있는 건데 사람 키로 닿지 않는 곳인데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소 휘장을 제거했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휘장이 사라지면은 거기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사장들도 신약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강대상이 지성소로 생각하고 애들은 올라가면 안 돼.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약 시대는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구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라도, 우리가 어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통하지 않고.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제사도 드렸잖아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대신 드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지성소가 어딜까요? 지성소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뭔 의미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예배를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난다 할 때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만나고, 이게 아니죠. 영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뭘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예배 제대로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으면은 예배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갔을 뿐이니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으실 때도 마음에 깨달음이 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머리로 설교를 분석하고 잘하나 못하나, 이거 하는 사람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하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그럼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마음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라도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라도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할이 되려면 각 개인이,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실 때,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걸 무슨 의미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악수도 한 번 안 했는데. 그럼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9절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백부장은 누군가 하네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으로서 지금 십자가 처형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 고문당하고 그 신문당하고 십자가 지고 오고 십자가 못 박히고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또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숨지시는 것을 보고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희한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살아났다, 그 뛰어내려왔다, 대단하다, 그러고 믿을 수 있잖아요. 믿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무 힘 없이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면. 환경이 안 해요. 그렇죠? 상황이 안 해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고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이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했는데 신약에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전도하러 가다가 순교했다, 그런 이제 전승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믿은 것이죠. 첫 번째 길을 열어놓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죠? 그 환경의 모습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